할렐루야!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다시금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양천대 교구장으로 현재 심호하고 있는 김성호 목사입니다.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프랑스 또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다면 대한민국 서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역시 역시 마음이 통하시네요. 예, 사실이니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에 우리 순복음 실업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원주민들을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정복하고 나아갈 때 딱 배를 정박하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반짝반짝거리는 거 가지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봤더니 다이아몬드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안에 있는 초콜릿을 주면서 야, 이거랑 바꾸자. 그랬더니 바꿨겠어요? 안 바꿨겠어요?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의 가치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은 초콜릿을 못 받다가 또 탈착지근한 것이 오게 되었으니 여기는 뭐 널려져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져가라고 이랬던 예화로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겠지만 가까이 있는 것은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관계도 사실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뭐 명예도 그렇고 사실 많은 것들을 뭐 잃어봐야지 아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기는 쉽지 않은 것은 익숙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이 예화를 제가 설교 초기에 들은 것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가치는 다이아몬드에 비할 바 없는 놀라운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우리 순복음 실업인 연합회의 가치는 실로 놀라운 가치인 줄 믿습니다. 이 한가운데서 매 순간 그것을 정체성을 지키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뭐 매 순간마다 그거를 다이아몬드야 이러기는 쉽지 않겠죠. 마치 부부 관계에서도 서로 남편과 부인이 존중한다 하더라도 너무 좋아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항상 그것을 고귀하게 여기고 표현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때에 그것이 당사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놀라운 위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을 아는 것처럼 흥분하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가치가 실로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것들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깨닫고 누리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울 선생님이 전한 것이지요. 무엇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난주에 감사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묵상하다가 감사해야 되는 의미를 좀 묵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또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들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부분적인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은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절 속에서는 상당히 이 라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앞에 약간 그 형용사, 관용사가 붙는데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국어의 표현이 다르지 뜻은 같습니다. 영어로 따진다면 always가 되겠죠. all the time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끊이지 아니하고 해야만 되는 그러한 신앙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결은 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것이지요. 이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깨달아 오늘 예배 이후에 감사를 더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향력을 창대케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것은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적이라면 이럴 때는 감사할 수 있지만 저럴 때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이것은 번역을 달리하면 항상 감사라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감사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표현처럼 범사에 감사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원치 않았거나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묻는 제 물음은 일반인들에게는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에게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일이 굉장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신앙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달면 삼키지만 써도 삼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인 명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마음속으로 녹여져 있든지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든지 실제 쉬지 않고 우리의 입술은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신앙,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들은 종속적입니다.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할 때 대학교 신앙 단체에서 이렇게 있는데 동아리들이 다 이렇게 한 건물 안에 모여 있었는데 제가 신앙 생활할 때는 증산도라고 아시죠? 도를 아십니까? 라고 뭐 하는 사람들의 이유들이 굉장히 저희 대학에서도 아주 흥왕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여러분 증산도 방언하는 거 아십니까? 귀신들을 사모하고요. 방언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뜨겁게 방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방언과 그들의 방언의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원치 않으면 그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종 삼지 않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부인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존중받는 관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덕을 위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증산도 내지는 무당 같은 사람들도 이 신이 내리지 않습니까? 이 신이 내릴 때는 그 사람들을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치고 싶어도 그칠 수 없이 그냥 내가 통로가 될 뿐이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악신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뱀을 잡아먹을 때 이방 신들을 따르는 지팡이들도 뱀을 잡았지만 모세가 내놓은 아론의 지팡이는 그 지팡이마저 삼켰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데 세상이 따르는 그런 악한 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종속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끌려가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발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더욱더 불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 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이런 상태에서도 이것이 참 만병통치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 어폐가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자들이요 결국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셨고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범죄함으로 지났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가 복이 될지라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것은 오늘 마침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렇게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미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수준에 못 미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초청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를 갖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 자신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것이 보이지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가느냐? 그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께 다가갔을 때에도 보이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다가갔었지요. 자격 요건을 갖추고 다시 간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던 유일하고 온전했던 일은 아버지께 가는 그 일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담에게도 그랬듯이 노아와 아브라함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곧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화답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옛날을, 과거를 yesterday라고 한다면 past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래는 myste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현재는 present입니다. present는 무엇입니까? 현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present라는 말은 사실 현재라는 말보다는 선물이라는 말로 더 많이 씁니다. 동의어라는 것이죠.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재정적으로는 여유도 있어야겠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현재라는 가치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예를 들을 때 다이아몬드 돌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다가 그 얼마 몇 달러 되지 않은 초콜릿이란 그거를 바꾸었던 그 원주민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현재에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어쩌면 원주민들보다 더 참 안타까운 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최근에도 보게 되었어요. 항상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있는 곳에서 새로운 관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고 마음속에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겠지만 매번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마음가짐을 갖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꼭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야지만 되지 않아도 지금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묵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어진 현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진정으로 감사하자. 여러분 진짜 감사하십니까? 지금 나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법도를 따라서 우리는 선포하면서 추구하고 바라보고 쟁취하는 삶을 살아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조용기 목사님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용기 목사님 목사 안수 저희한테까지 주셨어요. 그 사람이 군대도 줄을 잘 서야 된다는데 저도 줄을 뭐 잘 섰다고 할 수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7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2008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시면서 당의장 목사 조용기 목사 폐 받은 마지막 세대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그 폐 뭐 실가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적인 가치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참 줄 잘 섰어요. 제가 처음에 입사했는데 이제 입사할 때 교무 담당 부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이셨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이영훈 목사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때 백지 같은 저에게 한마디 한마디가 제 목회의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우리 당의장 목사님 항상 제 1회를 만들지 말아라. 교무국 예배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1회를 만들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되새기면서 새로운 부서에 가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기에 제가 급급하기보다는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계승 발전할 것인가에 항상 이렇게 뜻을 가지고 가고 있고 항상 일본 동경부터 해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들 그러한 것들이 삶에 녹아내려져서 그러한 삶의 가치들이 저의 목회를 굉장히 풍요롭게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저와 한 그늘 아래서 있는 여러분들 함께 오늘 이것들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요즘 월드컵 기간이에요. 축구를 잘 몰라도 이제 월드컵 경기는 좀 이렇게 응원도 하게 되고 관심도 기울이게 되는데 우리의 한국의 대표 주자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월드컵 앞두고 얼마 전에 큰 부상을 당해서 아나골절이라고 하는 얼굴이 좀 이렇게 뭉개지는 수술을 당해서 눈 주위를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는 말렸지만 3주 만에 회복해서 첫 경기를 잘 뛰었어요. 근데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게 얼마나 아파요? 그게 방해되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물었더니 저는 경기에 집중하느라 그런 신경도 못 썼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것이 참 위대한 것인가에 대한 제가 이 경기를 뛸 수 있고 이 나라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가 뭐 하나님을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할까요? 굉장히 마음이 흡족하고 좀 눈시울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그것이 오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시울이 약간 뜨거울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훌륭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2040년, 50년이 되면 전 세계에서 2등 국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JP 모건의 어떤 예상도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포츠 강국이기도 했거니와 우리가 문화 강국으로까지 성장을 했어요. 정치적인 면이 조금 낙후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 면까지 발전이 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1등 나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참 열악한 환경이고 어떻게 보면 인구도 많고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만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이렇게 없는 나라처럼 여겨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계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옷 꺼낼 때는 한 2계절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을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 더운 것도 견뎌보고 추운 것도 누려보면서 우리가 또 봄에 가을에 또 이런 정취도 느껴보면서 지구에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얼마나 풍요로운 게 맞습니까? 그리고 해외여행 다녀보셔서 알겠지만 처음에 놀래서 기뻐서 다녔지만 이거 기대봐도 못 미치네 라고 하면서 한국 돌아와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살기 편해요. 말도 편하고 물론 문화가 익숙해서 그런 면도 있지만 실제로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입니다. 물론 땅이 좁은 만큼 인구가 많고 사람들이요 어설프게 다 똑똑해. 그래서 서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 사기도 좀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런 뭐 피치 못할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치열함이 다이나믹 코리아로 이끌어준 줄 믿습니다. 땅 무대가 좁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열정이. 그래서 저는 이민 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공부적인 면에서 특별히 낫지 않았던 아이들이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뛰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대인과 견주어서 머리도 좋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건도 좋지만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 삼으신 이 나라를 복음화 세워주셔서 100주년 이상 되는 기독교 문화를 세우시고 특별히 이 땅에 조용기 목사님을 통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한국교회의 관문으로 삼으셨으니 이 나라는 축복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정말 조 목사님 성경책에 끼어있는 손수건은 뭐 중간중간 바꾸셨을지 모르겠지만 치고 50바퀴 돈 거 아닙니까? 그 50바퀴 돈 것 중에 제일 많이 돈 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우리 순복음 여러분 앞에 제가 지역별로 직능별로 뭐 이제 강사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곳곳마다 얼마나 헌신된 분들의 열정과 사랑이 있는지 그분의 그 열정, 그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나갔고 또 전 세계 선교, 국내외 선교를 이끌어 나가고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이영환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가장 주축되는 그러한 옆에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들이 헌신하신 것 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그것들을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의 씨앗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섞어서 얘기를 했지만요. 대한민국 참 훌륭한 나라, 자랑스러운 나라고요. 연하여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저는 가끔 그렇게 누군가가 물어요. 우리는 뭐 불교나 이런 게 아니라 윤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살고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재미삼아 누군가가 목사님 다시 태어나시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어요. 재미삼아. 근데 그럴 때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 아내랑 결혼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요. 이제 2003년부터 배지를 달고 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횟수로 2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소인국, 대인국 다 가봤던 것 같아요. 많을 때는요, 제가 이제 송파 성전에 있을 때는 당시 김성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었는데 조금 건강이 갑자기 안 좋으신 때가 있으셔서 교구장들한테 주일 설교를 맡기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가 2010년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한 13년, 12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도 목사는 닫았지만 목사 한 3년 차, 4년 차 정도 되는 때인데 주일 예배를 서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올라서서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뽀빠이 아시죠? 뽀빠이. 뽀빠이가 심장이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뿅뿅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 앉아서 이제 예배전 찬양을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보는데 심장이 정말 튀어나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갖고 그때 얼마나 긴장하고 했는지 그냥 정신없이 했었는데 남성교회 우리 교구분이 오셔서 목사님 1100명이 오늘 예배 드렸어요.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목사 3, 4년 차 때도 1100명 앞에서 주일 설교도 해보고 그때 국민일보에 여기 뒤에 다 이번 주 설교 나오잖아요. 거기 송파교회 설교 김성호 목사 이게 써 있었거든. 그래서 그거 오려가지고 제가 가문의 갑옷처럼 그렇게 여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를 가봤더니 교회에서 보내셔서 이제 개척 현장에 갔어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물도 주고 전지도 갈고 그러다가 정전될 뻔, 감전될 뻔도 하고 뭐 페인트 칠하다가 못 튀어갖고 지워지지도 않기도 하고 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3명 놓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 계속 그렇게 해야 될 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지금 모이는 것만 해도 벌써 몇십 명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여기서 순복음교회는 직분자가 이렇게 서서 얘기할 때는 뭐 1000명 단위는 아니더라도 100명, 몇십 명 이런 것들은 기본일 텐데 제가 이제 3명을 놓고 매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처음에는 조금 내가 얘기하면서도 전화기 소리 내가 듣는 것처럼 이게 어색하고 그리고 이제 한 몇 개월을 하는데 어느 날 계속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 거예요. 3분에 맞게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제가 십몇 년 동안 또 훈련된 것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게 잘 바뀌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목회 초년병 시절에 권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저를 붙잡으면서 목사님 지금 참 겸손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처럼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 여기는 훈련소예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목사 막 천년병일 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어머니 거의 할머니 가셨던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얘기해 주셨던 그 음성들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초심 잃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도 1000명 놓고 하다가 3명 놓고 하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과정에서 저의 거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제 꿈, 제 비전, 제 생각, 제 어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가득 차고 있었는지를 그때서 비로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비로소 마음이 내려놓아지고 때로는 그것들이 내려놓는 것이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쉽게 내려놓는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응해야 되고 그것들이 적절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것들이 나의 것으로 온전히 소화되기까지는 최소한의 어떤 일정 기간은 소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년 조금 넘게 그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주일날 저녁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다시 여기 뺀집 차고 있어서 저는 참 지금 이것이 아직도 다시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이 꿈인지 생신지를 잘 모르겠고 여기서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세계적인 성도님들이라는 걸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실업인 산업연합회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너무 당연시 여겨지게 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익숙하게 되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기도하려고 기도 동산을 올라갔다가 옛날에 최자실 목사님께 이렇게 걸리면 옆구리 툭 찔려가지고 3일 금식, 뭐 5일 금식 이렇게 찔리잖아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럼 금식을 하다 보면 처음에 내 기도 제목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밥 한 그릇만 제대로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요거밖에 안 남거든요. 우리 마음의 소원이 점점 조금 유치하다 못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금식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생겨졌을 때 내가 일일이 더 구체적인 것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 내가 주님 일 할 때 주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그런 고백의 어떠한 진정한 의미를 더 뼛속 깊이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일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있는 현재의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삶의 조건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복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된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된 자처럼 살아가는 자들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님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인님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봅니다. 이렇게 봤더니 코로나 전에는 한국 교회에 부활절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저기 뭐 소망교회나 온누리 교회나 뭐 사랑의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좀 비춰졌었는데 코로나가 지나니까 교회 얘기만 나오면 어느 교회만 나와요? 여기서 순복음교회만 나와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시각 지금 들으니까 동의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뜨거웠고 더 활발했던 시기는 있었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회복하려고 하는 동기부여는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족한 은혜와 축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마음 어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장로교라면은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고 권장되기까지 하지만 저는 그것은 신앙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럴지라도라니요. 그렇기 때문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이요 1000배의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순복음 우리 시로빈 연합회에 있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자격을 지니신 것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자리를 지키시고 그 축복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50바퀴 돌았다면 이제 당회장 목사니까 100바퀴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지난 날들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가끔은 필요합니다. 반성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삶의 대부분의 집중은 또 막연한 미래가 미스테리한 미래가 아니라 프레젠트 되는 현재를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밥 먹고 외부 갔다가 다시 교회 돌아올 때마다 조 목사님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참 감사하다.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셨고 또 1년 2년마다 로테이션 돼서 막 돌아다니는데요. 처음엔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더운 나라 갔다 추운 나라 갔다 이러니까요.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대교고 뭐 기관도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서로 좀 관계가 안 좋은 입장에도 다 가봤고요. 직한성전, 또 제자교회, 또 개척교회, 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군데를 가보면서 심지어는 강남성전 이수됐을 때 또 총무로 또 끌려가서 또 거기에서 욕도 많이 먹고 또 고생도 해보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거기서 헌신봉사하면서 누렸던 아쉬움, 한탄, 어려움,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길이었음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가끔 성도님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뭐 그렇게 다시 태어나면 이런 걸 묻더니 요즘은 목사님 이제 어떤 목회를 하고 싶으세요? 꿈이 뭐세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저는 미래에 뭐가 될지는 관심이 없고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 제가 이 충전받아서 이게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뭔가 은혜를 드리는 자리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연단되고 훈련된 분들과 만남을 통해서 충전받고 있어요.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가끔 제 후배 교육자들이 조금 원망불평하거나 다른 얘기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막 미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얼마나 큰 가치인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재정적인 거, 인원적인 거, 좀 바쁜 거 이런 걸로 인하여서 나의 삶의 감사의 조건을 막 뺏기는 것들을 보면 정말 복의 근원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이거를 뺏기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너무 애절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잔소리로밖에 안 들릴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 감사는 고생해서 나옵니다. 연단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많이 풍족해서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것보다는 연단을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것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시로빈 선교연합회 임회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는 면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열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딪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이나믹 코리아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다이나믹 여의도, 다이나믹 실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열정과 사랑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만 정체되어 있다면 서로가 힘들어질 확률이 커집니다. 우리의 눈을 정말 전 세계를 향한 선교,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펼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합쳐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배웠을 때 교회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외람되지만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방을 합쳐라, 둘이 합쳐라 라고 했을 때 저 같으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청식 회장 장로님 이하 우리 임회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것들이 깨어지지 않고 잘 가고 있거든요. 1보 후퇴 2보 전진, 100보 전진, 1000배 전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체질이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면에 있어서 앞장선 분들이 우리 실업인 연합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제가 왜 감사해야 되죠? 근데 제가 굉장히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잘 적응해 주신 게 감사하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신 게 감사합니다. 앞으로 교회적으로 다른 부서들도 그러한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는 그러한 자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깨우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앞장선 자로서 모범된 자로서 정말 장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여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더 창대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이곳에 서기도 하지만 또 각 짓는 지구별로 선교회에 가끔 초대받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격려해 드릴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그분들로부터 많은 에너지도 받고 꿈도 나누게 됩니다. 우리 실업인 연합회는 꿈의 장소입니다. 제가 참 여러분께 또 감사드리는 건, 제가 개척교회 있을 때 조금 어떤 바이올 리듬상 외롭고 힘들 때 우리 실업인 선교 연합회 모임에 제가 이렇게 온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도전받고 위로받아서 조금 과장을 하면 1년치 에너지를 받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이 우리는 매번 있어서 모를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들에게 가끔 1년에 한 번만 와도 1년치 에너지를 받고 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도 모르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혈류병 하는 여인이 야 누가 손댔어? 에너지가 빠져나갔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주변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대단한 일이고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눈을 깨우치기 위하여 오늘 감사라는 타이틀을 갖고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것입니다. 1년치 에너지를 받았던 제가 자주 서지를 못하니까 최소한 1년치는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은 적어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말까지라도 여러분 잘 이어가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밖에서 볼 때 잘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선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감사를 여러분께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철수 회장장로님 우리 잘 이끌어 가시는 이 지도력이 저는 또 우리 어른으로서 저런 리더십도 나에게 참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라고 보고 배우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업인연합회 귀한 우리 임회원 여러분들 정진합시다. 50바퀴 돌았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50바퀴 이미 돌았으니 100바퀴 돌겠습니다. 바쁩니다. 이제 안에서 이제 사무실에 머물 데가 없어요. 이제 밖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동역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당기장 목사님 올해가 원년이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청년 같은 기백으로 저렇게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당기장 목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거든요. 제가 교무국에서 이렇게, 저는 맨 막내였기 때문에 직접 대면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멀리서만 이렇게 지켜봤지만 당기장 목사님 얼마나 순수하시고 그렇게 귀하신 사역이었는지 몰라요. 저희 스텝이 8명이었는데 그 명절 때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저희를 부르시더니 부를 일이 없는데 혼날 일이 있나 갔더니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청성하네요. 봉투에다 10만원씩 다 담아가지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너희 근데 교구도 없고 고생을 하는데 쓰시라고 그렇게 받기도 했고요. 연말 때가 되면요, 부목사님이라고 선물 받았던 거 그거 그때 독일제 무슨 몇십만원짜리 기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 저기 길 건너 식당에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제비 뽑게 해놓고 그런 거 다 나눠주셨어요. 막 저희가 볼 때 한 돈 1,000만원 이상 될 것 같아. 저는 그때는 줄을 잘못 써갖고요, 장난감 전화기, 그 필름 전화기 그 플라스틱 된 거 10,000원짜리 뽑았어.
아, 그리고 옆에서 독일제 50만 원짜리 받아가는데 부럽다. 그리고 나는 그 8,000원 만원짜리 그거 받았는데도 그거 지금도 갖고 있어요. 8,000원 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주시는 분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저는요 당회장 목사님이 이영훈 목사님에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정말 인간적으로 막 시험 들고 판단 들고 그런 분들 따르라고 해도 뭐 따르겠지만 저는 그때 이후로는 당회장 목사님을 가까이 뵌 적이 없어서 그냥 멀리만 뵀지만 그렇게 사랑 많으시고 순수하시고 열정 있으셨던 분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끌고 가시느라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저 성향에 저 열정에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외국 나가면 다 그 애국자 된다고 개척 나가서는요 날마다 여의도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이상했어요. 여의도 끝났는데 왜 여의도를 향해서 기도시키실까. 근데 세상에 공짜는 없더라고요. 여의도를 향해서 기도했더니 여의도를 또 불러주셨어요. 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연합회의 회원이라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또 이렇게 방도 좀 달라지고 이렇게 연합됐는데도 불구하고 더 부흥 발전하고 이렇게 정진하는 모범적인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잘하시는 이것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제 이 힘을 합하여 저는 1000배의 축복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2022년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23년 여러 가지 사업 계획 여러분 잘 세우셔서 정말 부흥 발전해서 이전보다 정말 찬란한 가장 영광스럽고 번영의 때를 맞이하는 앞으로의 사역을 살아가는 우리 순복음 시민민 연합회 모든 임회원 되기를, 또 각 직능 부서 또 우리 모든 회원들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